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오늘 반석에서 솟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우리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십시다. 우리의 영혼에 반석에서 샘물을 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그냥 계속적으로 퍼져 나와야 돼요. 저를 보세요. 계속적으로 생수가 막 터져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어렸을 때 각 가정에 수도라는 것은 없고 두레박으로 떠먹는 우물이 있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동네 우물을 뜨러 참 많이 다녔네. 물찌개도 치고 어린 것이 그 조그만 게 물찌개도 치고 다니고 두레박으로 막 물을 떠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고 거기서 또 동네 우물에 가서 빨래도 하고 냇가에 가서 빨래도 하고 제 시절에는 참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야? 너무너무 짧은 시간에 아주 30년 4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급속도로 발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살던 그 시절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애들이요 세대 차이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11절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또 인생도 열심히 삽니다. 하나를 잘하는 자가 10개 20개 100개를 잘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각 가정에 수도가 없고요 두레박으로 떠먹었어요. 물길로 한겨울에 참 춥죠. 손 막 시린데 이러면서 다리를 톡톡톡 굴렀죠. 옛날에는 왜 이렇게 추웠어요? 옛날에는 옷이 얇았고 옷을 두껍게 입어도 얇아서 바람이 술술 들어갔고 기술이 부족해서 더더구나 신발도 장갑도 옛날에는 약해서 껴도 추웠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옛날에는 보면 고드름이 막 쳤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추웠던 것 같기도 하죠. 처마 밑에 고드름, 그래서 고드름 많이 따먹었죠. 이렇게 마을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이 가까운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근데 우물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참 고생이죠. 일일이 다 떠다가 먹어야 되니까 부엌에 솥 옆에 우물통이 크게 묻어 있어요. 거기다 그냥 부어 놓죠. 그렇게 떠서 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마당에다 파요. 그래서 우리도 동네 우물 하나에서 모든 동네 사람들 다 퍼먹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 집 앞마당에 우물이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퍼서 쓰다가 어느 순간에 그 우물이 이제 펌프로 바뀌더라고요. 이 펌프에서 물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먼저 물이 하나도 없는 펌프 안에 한 바가지의 물을 넣고 막 하는 거예요. 게을러 터지면 그것도요 꼬롱 물만 먹고 끝나요. 꼬롱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 넣었으면 툭툭툭 그래야 막 이 펌프가 다 해본 경험이 있죠. 전문가예요. 저는요 화토도 잘 치고요 펌프질도 잘해요. 구렁이도 잘 잡고요. 장화 신고 가서 막 우렁이 막 잡고요. 막 그런 것도 잘해요. 이렇게 펌프를 막 하면 언제까지 나요? 내가 저을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저을 때까지 끝까지 신기하게도 계속 펌프 안에서 물길이 솟아오릅니다. 도대체 그 물이 어디서 나온지 모를 정도로 저을 때까지 멈출 때까지는 계속 쏟아져 나오죠.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이 영혼의 생수가 터지기 위해서는 마치 펌프의 한 바가지 물처럼 우리의 찬양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한 바가지 펌프에 물이 돼서 막 영혼 생수가 팍 언제까지 막 우리가 하는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말씀 볼 때까지 찬양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터지죠. 어때요? 제가 365일 생수가 터지니까 이렇게 살지 미친 짓 아니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앉아서 예배드려도 다 죽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또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게 설교를 미리미리 해놔야지 해놓을 시간도 없어. 매일매일 하니까 매일매일 그러니 제가 사람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해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될 뿐이지 한다고 밀어붙이면 생명 걸고 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가 막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원한 물 한 바가지였죠. 이들에게 광야의 피곤한 여정과 지친 몸을 달래줄 그런 시원한 물 한 바가지, 그것이 얼마나 귀했던지 몰라요. 근데 이런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구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태죠. 사람들은
밥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열흘만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라는 곳으로 갔고 멈추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피게이파 악도 우매역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왔으면, 이제 홍해를 갈랐으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 사람들이 불편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줬으면, 이제는 엘림으로 축복했으면 계속적으로 축복된 길로만 끌고 가면 좋겠는데 시험이 이제 끝났다 싶은데 이건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갈수록 태산.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은 점점 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예 이제 돌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예, 자기들 죽을까봐 차라리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신이 죽게 만들지 말고 그냥 놔뒀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그러면서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원망하는 사람 입술을 딱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하고 누군가가 이간질하고 누군가가 남에게 안 좋은 말할 때 거기 휙 휘둘려가면 안 돼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아요.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어려운 길로, 물이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신 건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나 하나 보려고. 시험인 거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한 번 합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끝도 없더라고요. 내가요 만약에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 1단은 1단끼리, 2단은 2단끼리, 3단은 3단끼리, 5단은 5단끼리, 10단은 10단끼리 함께 붙는 거지. 그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붙을 사람이 없으면 그때 이제 1인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눈을 뜨면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에 따라서 사단을 붙여 하나님이. 사단도 하나님이 붙이는 영이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100%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그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한 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 승리할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고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르비딤, 르비딤은 원어로 르피딤인데 시원케 하다라는 뜻의 라파드에서 유래된 말로 원기 회복, 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쉬는 장소를 의미를 갖는 그런 지명인데요.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내산 서북쪽 약 20km쯤 지점에 위치한 현재의 와디 페이란으로 추정된다 그래요. 원래 와디 페이란 지역은 여러 샘들과 개울이 있었기 때문에 르피딤이란 지명이 붙을 만큼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기에 적당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가뭄으로 인해 물이 마른 상태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풍부하고 거하기 좋은 장소로 인도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마른 땅, 마실 물조차 없는 척박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에요. 시험하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92절 이렇게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율례들을 지키게 되느라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난은 저주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은 이거를 선으로 바꿔지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난을 통해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기도하다 보면 내 몸에 막 증상이 온다. 이것은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수술하고 계시는 증거다. 그래서 저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막 기도하다가 막 머리가 빠개지가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 온다 예수피, 온다 예수피, 너 와라, 나 이길 거다, 나 이길 거다, 나 생명 걸고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잖아, 나 싸울 거다, 나와라. 그러고 팍 밀어붙으니까 갈수록 그 싸움의 시간이 짧아지고 어느 순간 10달 동안 싸웠잖아요. 이 또아를 들고 기도만 하려면 이런 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싹 사라지고는 다 끝났냐?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 현장에 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냥 이 집에 있는 귀신, 이 위에 집에 있는 귀신, 이 지역에 있는 귀신, 오만 귀신이 다 민감하게 느껴지고 보여주고 공격해 와서 계속 그것들과 싸워서 1시간, 2시간 자는데도 영적 전쟁처럼 나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이게 과연 끝이 날까? 아, 하나님, 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난 이제 힘들어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려봤지만 어느 순간에 신기하고 놀라면서 쓱 그래서 터널을 다 빠져나왔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가 천국에 돼 있더라고. 그냥 영성 훈련 받으면서 여기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목사님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되 난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계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착 복이다 이러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고난의 보따리에 싸주시더라고요. 시험지에 싸주시더라고요. 그 시험을 잘 풀으면 가질 수 있도록, 고난의 보따리를 잘 풀으면 가질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지 분별이 다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제 앞에서 불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말해줍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죄스럽습니다. 예, 그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주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데 이 천국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은 어느 순간에 씻은 듯이 다 나았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자비하신 분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고난당하시는 얼굴로 그렸는데 이 사람은 지도력이 강하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그런 인물로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유명해서 수백만 장이나 인쇄되었고 오늘도 가장 많이 가정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죠. 오늘 이 하루를 천년처럼 써야 돼요. 예, 우리 김미리 목사님과 제가 하루를 천년처럼 쓰고 있잖아요. 예, 체력이 감당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놓는데, 근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힘들고 연약하고 피곤해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나와 나의 일당이. 근데 참 우리 정 집사님이 참 밝은 사람인데 그동안에 워낙 많이 눌려서 고통 가운데 많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상처받고 찔려서 여기 오셨는데 은혜 안에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냥 그냥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네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자녀들만 붙잡고 고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능력받아야 돼. 내가 그 속에 귀신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압이 딱 될 수 있도록 내가 능력받아야 돼. 먼저. 그래서 내가 먼저 해결받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사랑으로 다루면 그 속에 귀신들이 힘을 못 씁니다. 사랑. 근데요 그가 인간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달라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인정마기.
인정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힘을 못 씁니다. 저절로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은 곧 불신의 마음이죠.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앞에 은혜를 베푸신 그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시험이죠. 그런데도 사람은 시시때때로 시험을 치릅니다. 이는 시험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시험이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 역시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 그런 시험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 시험은 유익한 것이요 곧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꺼려하고 싫어하고 피하려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죠. 역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여정 속에서 지도자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위로해야 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폭력배와 같이 아예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던져 치려고 합니다.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시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불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지도자를 원망하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에게?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17절에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곳, 그것으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함께 사랑하며 품어줄 때 고통, 슬픔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폐허가 끊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우리 세 겹줄로 똘똘똘 뭉칩시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두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반드시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어저께 진동했죠? 이 진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진동할 때 우리의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은사를 다 끌어오는 거예요. 진동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기로 합니다.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때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바닥에 쩍쩍 갈라진 그런 갈라져버린 논바닥과 같은 메마름과 곤고함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또 가족을 향하여 또 자신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에게 고통을 주는데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손 벌리니까 안 도와준다? 이거요,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부러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막는 거 보니까 뭔가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게 있구나. 깨달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얼굴맨줄을 다 끊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르비딤과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순간이 찾아오면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척박한 메마른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지금?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세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서로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친구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도 아니야. 바로 나야 나.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지도자를 그들의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아주 문제가 터질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데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나는 잘하려고 막 애쓰는데 자꾸 핀트가 엇나가요. 왜? 향막 없이 내가 자꾸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그건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불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아가 낙타가 또 물습니다. 근데 엄마 내 발은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사막에서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지. 아기 낙타는 고개를 돌려서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자기 등을 쳐다봅니다. 엄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큰 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네가 오랫동안 사막을 여행할 때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러자 아기 낙타는 희한하네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나는 동물원에 있어? 여러분 동물원에 있지 지금? 스스로 동물원에 갇혀있단 말이야 지금. 뭐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거 하기 위해서 신학도 하고 열심히 주의 종이 돼가지고 달려가면서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잘났대. 이렇게 애단치면 이게 잘못됐구나 빨리빨리 깨닫고 놓으면 되는데 안 놔. 죽어도 안 놓고 붙잡어. 여러분 낙타는 사막에 있어야 진정한 낙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진짜 여러분은 사막 같은 그곳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온몸으로 체험하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훈련받아서 단련이 돼야 돼. 근데 자기 틀에 갇혀서 동물원에 갇혀가지고 내가 낙타인데 나는 사막을 다닐 수 있는데 나는 걱정 없는데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걱정이 없는데 물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데 나는 여기 저장장부에 물을 갖고 있는데 이런 뭔 소용이 있냐고. 나가야지. 낙타에게 발톱이 주어져 있는 이유는 뜨겁고 메마른 사막에서도 낙타의 낙타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사막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도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놓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 그 새 힘 좀 이 시간에 받아. 이 시간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르비딤과 같은 신앙의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항상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따내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문제 해결의 키는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와? 내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낮아지는 자리,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느긋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느긋함이 있어야 돼. 느긋함. 예, 영국군이 전쟁에 참패를 당하여 거의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몇 명의 자녀병들이 숲속으로 도망쳤는데 그중 부수 장군도 함께 끼어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패한 것이 수치스러워 그는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장군이 그때 동굴 어귀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거미는 바람으로 인해 6번의 연거푸 실패를 해요. 거미줄을 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7번째 거미줄을 치더니 결국은 거미줄을 치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것을 본 부수 장군은 무언가 깨달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난 겨우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거미가 거미줄 치는 거 계속 폭풍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 거미줄이 방해가 돼서 6번 실패했지만 7번째 거미줄 치는 거 보고 거기서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미물에게서 또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사실 시험이 끝나지 않는 것은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아닌 것도 다 시험으로 만들어버려요. 참지 못하면 자기를 위해서 해는 말도 자기를 까는 말로 드립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해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돼요. 시험을 쳐야 계속적으로 우리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하여 인격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인내란 참고 견디는 것이죠. 참을 인자 세시면 산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면 자신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남에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원망의 소리가 전염병처럼 번져서 격렬한 다툼의 조짐으로 나아가죠. 심지어 이들은 모세에게 돌까지 던지려고 했으니 얼마나 악합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어요. 다투다란 마치 폭력을 휘두르듯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상태를 말하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비신앙적이고 사악한 이기적인 속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봐도 지금까지 함께 죽음을 넘나들고 동고동락한 지도자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또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불신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의 이면에서 모세를 강한 팔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런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잃어버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 같아요.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돌보심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만 해결해 놓으라고 아우성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의 증거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봤어요.
사람만 바라봤어요. 사람을 볼 때 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너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시하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 지명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철저히 주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업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파다가 포기한 곳에서도 그는 곧잘 우물을 파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곳에 잘 풀려다니죠. 내가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이 나올 곳을 골라서 파다가 안 나오면 포기하지만 나는 어떤 곳이라도 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팝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로 파고 말씀으로 파고 찬양으로 파고 할렐루야 인내로 팝니다. 예, 인내할 때 반드시 열매는 맺어집니다. 영적 전쟁 끝까지 인내하고 밀어붙여봐. 예, 제가 참 자신 있는 게 뭐냐? 제가 살면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그렇게 좋아해서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세상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누구보다도 멋지게 아름답게 세상에서 살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교마하여 섬겼죠. 왜? 첫날부터 귀신 때문에 예배당에 발을 디디게 됐는데 그때 정말 강하게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누구보다도 강해요. 그래서 세상을 내려놓지 못해서 양다리를 거쳤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다면 누가 올인 못하겠어요? 미친 듯이 매달려서 이렇게 훈련 받으려고 와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능력을 안 주시겠냐고. 그잖아요. 저는 혼자 기도하다가 개척교회에서 몇 명도 안 되는 데서 혼자 막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이 세계를 파고 그리고 나서 좋아서 막 성령에 이끌려 오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기로 합니다.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주라고 던져진대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루터기가 생긴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청년이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을 들어본 즉슨 우리 집 선산을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야, 이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내가 설교를 하기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기도 던져진다 했는데 저 사람이 40일을 작정하고 목숨 걸고 선산을 바다에 던져달라 그러니 선산을 바다에 던졌다는 거는 못 들었는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은 노심초사 불안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청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청년은 큰 소리로 매번 우리 집 선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우리 집 선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야 이제 막판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난 죽었다. 거짓말했다고 뻥쳤다고 나는 어떡하나 이러고 있을 때에 37일 38일 두근두근 39일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 죽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놓쳤어요. 또 전화 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떻게 돼? 애따 모르겠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청년이 하는 말 목사님 기뻐하세요. 우리 집 선산을 저 바다에 던졌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그랬더니
그때 자기네 땅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게 돼서 보상을 많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또 애굽 땅에서 홍해에서 수르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깊이 생각하며 지금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지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2번 쳤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말하지 않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로 13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뭐 했다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 일을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지금 이 물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론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참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다는 그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이렇게 보고 거기서 한번 에이 다 왔다 안심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99개 잘해도 하나 잘하면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요, 모세가 막 승질을 내면서 2번을 반석을 팍 쳐서 물은 나왔어요. 왜? 백성들은 먹여야 되고 짐승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아내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도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양떼들 먹여야 되니까. 그러나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시험이 끝날 시각에 한 번 회를 낸 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27절 28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아론이 죽었어 먼저. 그리고 민수기 27장 12절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냥 바라보고 그저 바라만 보다가 죽어요. 기가 막히죠.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뿐만 아니라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 살 길을 걸어 마라의 샘물 앞에서 아주 가는 곳곳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에돔 족속이 이쯤 곧장 가자, 우리 형제 족속 아니냐, 우리 아무것도 손 안 대게 그냥 가자. 그럴 때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죠. 그 돌아가는 거로 인해서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입술에서 원망 불평을 지우길 원해요. 나는요, 누구든지 누구를 헐뜯는 말하면 그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헐뜯는 말, 안 좋은 말, 이런 말 하면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잘못일 수 있지만 벌써 그 말하는 이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입술의 문을 지키고, 그리고 상대를 부모의 마음으로 불쌍히 긍휼히 봐줘야 돼요. 근데 아직 멀었더라고.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누가 부정적인 말하면 같이 휩쓸리고 같이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게 인간이더라고. 그게 뭐야? 인정막이야? 여러분, 철저히 남의 말 쑥덕쑥덕 이거 하지 마시고요. 비우시고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항상 입술의 문을 지켜서요. 누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고치기 위해서 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잘못인데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자, 고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시기 질투에 의해서 하는 그런 말은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아예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겐 절망이란 없습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도 천국에서의 영생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사건을 기억하면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사건을 예수님을 반석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생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위로를 생수를 마심으로 생수가 터지고 생수 속에 붕덩 젖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약재료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신의 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그 반석이 바로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를 마셨듯이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생수를 파도 그 터진 웅덩이만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리 갖다가 생수가 솟아나도 새게 돼 있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터져나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만 찢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펑 터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육적인 목마름보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아무리 먹고 있고 사는 문제 풍성해도요, 영적으로 궁핍하면요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혼만 깨어나면 우리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육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이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합시다. 모세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즉시 순종합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다가올 승리와 기쁨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돼요. 순종하긴 했는데 결국은 모세가 그 순종하는 과정에 혈기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말잖아요. 포기만 하고.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요셉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래 참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만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셔서 문제 해결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는 하되 혈기내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형제의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차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부모의 마음을 품읍시다. 설교 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시간은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반석에서 솟는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물을, 신령한 물을 마시게 도와주시며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영혼욕을 먹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사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껏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수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여 마음껏 응답을 따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진동 기도를 배웠으니 오늘 피곤하지만 온몸을 흔들어 진동으로 어둠의 영을 다 뽑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